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서 학론파의 오류 8번을 통하여 유기의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기의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신 유인물의 오류 8번 부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8. 학론파의 주장.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그 누구도 아담의 타락에 빠져 죄의 상태에 놓임으로 저주를 받게 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사귐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도 않으셨다. 성경에 따른 반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보았던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가 선택교리에 대해서 범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는 바로 인간의 행위를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 사람의 믿음, 선행, 결단, 순종 등의 행위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또 그 조건을 계속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교리는 오늘 보게 되어질 유기의 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라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유기의 교리 역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에는 유기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그저 뒷짐을 지고 서서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악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의 교리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만 달려있는 것이며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판이 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간구하면 주어지지만 구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부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은혜이고, 또한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어지는 램프의 진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르미니안주의의 교리는 선택과 유기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책임에 구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진 조건이라는 것은 절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아르미니안주의의 구원교리는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찬탈하려 하는 참 불경한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르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감과 당연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가 생각하기에 개혁파 칼빈주의의 선택교리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혁파 교리의 선택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변치 않는 선택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제멋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는 가운데 자기 선택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현대의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르미니안주의는 사람의 행위, 선행과 믿음이 곧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아르미니안주의는 오직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안에 의로운 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을 사람이 이루어내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안주의의 교리는 애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또한 아르미니안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행이란 것은 자기의 구원을 지키고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말하자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지옥에 가기 싫고 천국에는 꼭 가야겠으니까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식의 믿음, 그러니까 공로주의의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거짓 믿음입니다. 불교 신자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열심히 쌓고 있고 무슬림도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성전을 치르고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 가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 자체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라는 개념은 이것은 죄에 매여 있는 노예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자면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결코 성도들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성도들의 책임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줍니다. 만일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 몸과 영혼이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성도 자신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모시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택하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므로 참된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어떻게 성도들의 책임감이나 도덕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삶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감각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도는 절대 이 책임감을 무거운 짐덩어리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이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며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르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무책임한 칼빈주의라는 것은 애초에 그것은 칼빈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받은 성도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선택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를 교묘하게 악용하여서 자기의 위선과 죄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도 자기가 선택받은 성도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참되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참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성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삶의 열매가 없이 나의 선택은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위선과 자기 의를 고백하고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칼빈주의의 선택교리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안주의의 구원론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말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며 또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지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5, 6, 8번 이 중에서 학론파의 주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담의 타락과 죄의 상태에 버려놓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에 필요한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유기한다라고 하는 유기의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회의 문을 넓게 열어주신다고 믿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신다는 것이 그 사랑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개혁파 교리는 오직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아르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이념을 반박합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의 내용에는 3개의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기도 하였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곧 선택을 가리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구원, 곧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 일, 특히 선택이 다 공의롭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곧 유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자유롭게 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고집스럽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나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악하게 시험하시는 법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 짓도록 유혹하거나 죄 짓게 떠미는 일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나마 인간의 모습을 띠고서 상식적인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거둬가시게 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은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려지는 징벌입니다. 이러한 징벌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그는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하고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그의 반역행위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재앙의 회차가 더할수록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를 그 자신의 완고함에 버리심으로써 아예 순종할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기의 섭리는 결코 파라오 자신에게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가 재앙당했던 것은 모두 자기의 타락한 문성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고함에 버리심으로써 그가 끝까지 완고해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도구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와 최강의 군주인 파라오를 물리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기는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뒤의 말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윗물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을 말씀하셨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또 그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방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편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과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비밀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사람의 지성,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하여서 또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밀을 허용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어두움에 그대로 방치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타락한 자기의 본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배를 신이로 섬기면서 오직 이 세상의 보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했으며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죄악으로 눈이 멀어 있었으며 또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눈이 더 어두워지는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알 수가 없는, 말씀이 닫혀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유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복음을 여시거나 닫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복음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기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설령 그가 제일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리심으로써 그들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인데 이 심판은 교만한 자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계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며 또한 부모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속성, 이러한 특징을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받은 백성들도 원래는 저 유기되어진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속에 있었던 원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됨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백성을 심히 사랑하시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위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은 세월이 갈수록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며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의 말씀은 분명히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이 있다더라 정도로 희미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며 그래서 이것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단순히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교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 역시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의 교리는 선택과 유기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며 그 주권을 빼앗아서 인간에게 줘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교리는 결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배운 유기의 교리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의 교리라는 것은 결코 남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았던 세 군데의 성경 말씀에서 나온 바와 같이 유기의 교리는 우리 성도들이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래 저 불신자들 가운데 속해 있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함으로써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르게 대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린 것은 전혀 없었고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창세전의 영원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의 자격 없음과 무가치함을 더 깊이 생각하며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유기되지 않은 이유는 나의 선행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볼 때에 나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사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고 흉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에서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더 아파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죄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면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죄악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죄악이 너무나 크고 또한 악인들의 무지함과 뻔뻔스러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의 물결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악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저 사악한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중공과 모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울분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한 분노와 죄악된 분노가 무엇인지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분노로서 저들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분노를 제거함으로써 그 죄를 짓는 자들,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원래 안에 있는 이 본성이란 것은 악인들을 죽이고 파괴하며 지옥에 넣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부인하고 나의 영혼에 명령하여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복수심과 증오심을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죄인들을 참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러한 사랑을 만들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악인들의 유기와 멸망을 우리 스스로 확정짓거나 정죄하지 말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선택과 유기교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택과 유기교리를 거의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인간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교리를 삭제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저런 오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시고 유기하실 주권이 있으신 주권자이심을 항상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흉악한 죄인에 불과하며, 또한 지금 우리가 성도인 가운데 짓는 모든 죄는 오히려 저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조금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 모든 은혜만이 있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악을 참 슬기롭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마음속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정말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어떤 그런 공로주의와 자기의의 기준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기며 오직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를 공의롭게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